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우리 추수감사절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 한 달 살기. 이제 우리 이 한 달 살기도요, 오늘과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리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새생명 축제를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벌써 지났고요. 여러분 여태까지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마지막 마무리 될 때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 19번째 시간이고요.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로 인도 및 동행, 이 카테고리 안에서 자연적인 것의 희생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를 주장하던, 다른 복음을 강조하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는 바울의 애타는 설명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던 교회들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한 구원과 복음이다 라는 걸 믿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 공로를 더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점점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은 이스마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은 이삭으로 비유하면서 이 설명을 하였던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6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을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조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으로만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은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차이점은 그들의 출생의 방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 한 명, 즉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근데 또 한 명,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육체를 따라 태어났음이 이 두 명의 가장 차이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낳았다고 말합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멘. 그렇죠.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법칙과 본능에 따라 낳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라가 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이 분명한 건 이삭을 낳았던 사라는 이 당시에 95세로 이미 육신적인 상태가 불임의 상태였고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이삭을 임신하고 출산하였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이 율법이 아닌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그 근원이 있음을 반론하는 거죠. 우리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의로움도 없는, 의로움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합니다. 육체의 뜻 또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공적과 업적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우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공적이 업적이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 육체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길을 믿고 따르는 귀한 은혜의 믿음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전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여러분, 전도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애쓸 때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 자연적인 거, 우리 이성, 본능, 우리의 욕망은 사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뭘 이렇게 또 그냥 전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첫째,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컨대 이런 예화 들을 수 있겠네요. 한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날씨를 계속 살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엔 비 온다고 하니까 그냥 내일 심을까? 아니 그래도 확실하게 봄비가 오면 그때 심는 게 낫겠지 하고 미루다가 결국 씨앗 심을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반면 옆집의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계절이니 그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겠지 하고 믿고 심자 하면서 제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결국 누가 열매를 많이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고 순종한 사람이겠죠. 우리의 인생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산과 판단으로 뭔가 이루려는 순간, 뭔가 얻으려는 순간 또 다른 모습의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또 다른 이삭인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원리를 기억한다면 오늘의 메시지 둘째, 영적인 것은 반드시 기다림과 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것, 즉 인간의 상식적이고 본능적인 건 오직 희생에 의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됩니다. 즉 육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그게 비로소 영적인 것으로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 욕심, 내 뜻을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순서가 있지요. 육적인 것을 먼저 희생하지 않고는 영적인 희생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희생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면 되는데, 여러분 한 도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자기 빚는 사람이요. 이 도공이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요. 처음엔 흙이 막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면서 반항하듯이 막 들썩들썩이죠. 그러나 도공의 손에 맡겨져서 잘 빚어진 흙이 모양을 잡게 되면 그제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모양이 완전히 잡혀지면 그 다음 뭐합니까? 안타깝게도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진흙이 구워집니다. 그 불의 고통이 단단한 이 그릇, 항아리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게 작품이 되는, 항아리가 되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고난의 불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기다림과 또 희생이 결국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다림 또는 거절당함, 희생,
시간과 돈을 내어줌, 물질을 내어줌, 기다려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희생에 속하는 거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셋째, 우리의 본능적이고 욕망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본능적인, 욕망적인 삶이 영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훈련과 시련을 지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해 자연적인 나, 본능적인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좀 어렵게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젊은 성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자주 낙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 이제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포기하셨다면 아무런 시련도 주지 않으셨을 거야. 그런데 너를 여전히 다루고 너를 여전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너를 약속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즉 우리의 고난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또 다른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것, 자연적인 것,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뜻과 순종으로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길은 빠르지만 불안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안하니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빠르긴 하지만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길은 느린 것 같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 두 아들의 비유를 인용하며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 은혜에 대해 설명했던 것을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시키고, 결론적으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8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통해 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자기의 방법과 노력으로 육체를 따라 낳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은혜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참 자유가 주어진 진리의 자녀들이 됐어요. 곧 우리는 일을 하고 그 보수를 받는 종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지만 대가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어떤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토지의 주인이에요. 그럼 자녀된 내가 그 아버지를 돕기 위해 같이 일하는 거예요. 보수를 받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자녀인 내가 당연히 가서 그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종이 되게 하지만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한 자녀, 자유한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등등등 이런 것들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또 죄의 종노릇에서 오늘 우리가 해방되는 자유의 자녀들, 은혜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본능, 욕망 선택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 긍지를 누리고 이걸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유의 아들, 그렇죠? 은혜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종의 자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자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전파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내 뜻과 계획으로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조급함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는 인내와 순종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맡겨진 영적으로 빚어지는 좋은 그릇들, 훌륭한 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론 기다림이 길고 훈련이 아플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작품들과 재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만나방의 묵상 모습을 올려주실 그룹들은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샘골 목장, 늘푸른 목장, 그리고 느헤미야 목장이 오늘 만나방의 묵상 내용을 올려주시겠습니다. 내일을 예고해 드리자면 가장 젊은 목장인 우리 디모데 목장과 또 야자씨 목장이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 이후에 예람 워십에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